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나라의 패망은 그 사회의 부정과 부패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또는 지도부가 함께하는 회의체들이 정의롭거나 올바르거나 또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이웃의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보호해주며 자신들을 먹여 살려줄 왕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셨고 사울을 그들에게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질투심에 마음과 정신을 모두 빼앗기고 오직 왕권에만 매달렸습니다. 사울왕의 실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자신을 지지해주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더 높이고 사람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사울 자신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또 점점점 인기가 높아지던 다윗을 견제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두 번째 왕인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그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조차도 늘 선하고 본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승리와 영광에 도취되었던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죄를 여러 번 저지르게 됩니다. 큰 죄를 저지르는데 그것도 3번이나 범하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과 고통의 결과를 안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를 이루었던 시기의 왕이었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솔로몬의 영광이 자랑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노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왕의 금기를 모두 어긴 왕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물질과 환경을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황금과 재물들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창고, 자신의 궁전으로부터 이방의 궁전으로, 이방의 창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가 자라가던 지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유전되지 못하고 그의 아들 때에 벌써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무능한 왕이
다음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후로도 세워진 수많은 왕들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며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워하고 경외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에게서도 온전함이나 또 의로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왕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이고, 백성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왕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의 마지막 왕과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경험을 모두 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요시야였고, 그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그 선했던 왕 요시야와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 두 번째 침략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고 조카였던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포로 교환, 또 패전국으로 바벨론을 섬길 것인지 협상을 하던 시기에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이 확정된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입니다. 선지자들과 성경은 이러한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왜 외세에 바벨론의 침략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영원할 것이라고 했던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게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신의 나라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노락과 침략을 당하는 수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멸시하고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왕들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 해도 돼. 네가 할 수 있어. 그건 너의 선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의 죄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거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또는 기다리시고 또 원하셨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 징계의 시간 동안 자신들의 행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졌던 것을 돌아보고 겸비하여 지혜롭게 이겨내기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반기를 듭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을 시드기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지 9년 10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포위된 지 18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질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곳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자신만 살겠다고 백성들을 버리고 몰래 탈출합니다. 그리고는 아라바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와 수치를 당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무가치한 사람이요, 무능한 사람이요. 그의 신분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는 비극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경건했던 왕,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막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지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름,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의 막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그가 여호와의 의로움을 드러낼 것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요시야가 그의 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막내 아들이 태어났던 그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지은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로운 왕으로 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껏 의롭지 못했던 왕들은 백성들을 고통과 타락의 길이요 파멸의 길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선택합니다. 이방의 즐거움을 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계속되는 침략과 전쟁에 패하는 것으로 수모의 역사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개혁의 왕,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개혁의 왕 요시야는 지금까지의 실패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로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요시야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다 왕조의 역사는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 그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왕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던 지금까지의 왕이 아니라,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켜서 세우시는 의로운 왕이 세상에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의 존재를 알리신 것입니다. 의지나 바램을 담아 이름을 의로운 자가 되라고 지었지만 결코 의롭지 못한 실패한 자가 되었던 시드기야와 같은 자가 아니라 완전히 의로운 왕의 존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은 지혜로운 왕이며 모든 행사는 정의롭고 공의로울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의로운 왕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제 모든 땅 위에 여호와의 공의로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그 이름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가 아니라 그 왕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그 왕이 통치하는 곳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공의와 정의롭게 살지 못했지만 구원자여 평강을 선포하실 메시아는 쪼개진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을 것이며 영혼과 육체의 해방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의로움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의로운 왕,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 평화의 왕, 승리의 왕이며 심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려줄 참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이했던, 지금껏 그들이 왕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불완전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죄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육체와 영혼의 구원, 해방을 선포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 의로운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은 더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권세인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약속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결국 그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미 경험으로, 기억으로 또는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영광을 이제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다른 나라의 멸망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며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여전히 세상의 권세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들의 의지를 빼앗습니다.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어느 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자체도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권세, 저항할 수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힘이 더 이상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거나 쇠사슬로 묶거나 그들을 결박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왕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실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본래 있어야 할 바로 그 땅으로 인도되어져 그곳에서 메시아의 통치 아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허무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들의 상황은 지금 전쟁에 패한 패전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나라의 노예로 그들의 생명의 주권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옮겨지는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은 그들의 가족, 왕족이 모두 멸절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신들의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억해라. 너희 조상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어져서 거룩한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다시 평강의 땅, 메시아가 다스리는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거짓말과 같은 그런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출애굽 때 이미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날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상황임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성경은 예레미야는 의로운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왕으로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왕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패한 백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의로운 메시아가 세상을 지혜롭고 정의롭게 다스릴 것입니다. 그의 판결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 백성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며 해방시키시는 메시아가 다스린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출애굽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포로가 아니라 승리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들의 나라, 그들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왕으로 세워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이 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포로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메시아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나라가 우리가 살아갈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생활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하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 메시아이며 심판해 주러 오시는 주님, 모든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마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허탄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패역했던 무리와 같은 이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깨우쳐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또 한날의 하루하루를 용기 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사슬로 매며 속박하고 구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참된 구원임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만이 참된 회복임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와 같은 이 때에, 절망스러운 이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심하 약속하시며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로운 주로 메시아여 구원자여 회복시키시는 이요 심판의 주로 오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 가득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다시 오심하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본향을 향하여 하루하루 용기 내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들과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